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한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목사님, 혹시 네. 인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인도를 못 가봤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인도의 한 농부 이야기를 네. 목사님 모르는 농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네. 한 농부가 있었는데 네. 자신의 이웃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너무 부럽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자신의 농장을 팔아서 네.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아마 못 찾았지 못 찾았을 않았을까? 것 같죠. 네. 결국은 다이아몬드도 못 찾고 농장도 판 상태로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네. 그렇게 농부가 죽고 나서 네. 그 농부의 농장을 샀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농장을 경작하려고 하는데 음,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밭에서. 근데 다이아몬드 하나만 발견된 게 아니라요. 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밭이라고 하는 골콘다 강산이 그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네.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슬프기도 네. 하고 마음도 아프고 네. 참 그런 얘기네요. 그 시사라마가 참 큰데 네. 그 미국의 템플 대학교 네. 총장을 지냈던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이아몬드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수천 번 강의를 했다고 그러세요. 네. 내용은 뭐냐면은 내게 가진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에도 네. 내 이웃을 넘보지 말라, 탐하지 말라 네. 말씀이 있는데 나한테 있는 것,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라. 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것, 그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네. 정말 그런 삶을 사셔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로 저희한테 네. 감동을 주시지 않을까 오늘 너무 기대가 기대가 되는 분을 되네요. 저희가 네. 모셔볼까 합니다. 만화가이시죠. 추철규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야.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의 베스트셀러 만화가 최철규. 1990년대 성인 만화가 주를 이루던 시절 이연세 만화가의 문화생으로 수많은 성인 만화를 출간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28 창창한 나이에 뜻밖의 시한부 선고로 쓰러져 버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만 주시면 기독교 만화를 기르겠노라 기도했다는데 한국어판 최초로 영국 존 버년 박물관에 만화로 읽는 철로 역정이 현서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역경을 이겨낸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죠. 제가 키가 178cm인데 그때 당시 입원했을 때 47kg까지 다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편에 있던 그 강도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도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런 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서글서글한 이웃집. 네. 우리가 만화가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 네. 딱 뵙는 모습도 만화가에 어울리는 머리 좋으시고 네. 글 잘 쓰시고 뭐 이런 느낌을 그 받습니다. 뿔테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만화를 원래부터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만화라는 장르가 생기기 전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낙서를 많이 했었었어요. 낙서를. 예. 낙서를 잘하면 만화가 되는 거구나. 그것부터 시작인 거겠죠.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네. 재능을 있는 걸 아셨죠. 어머니가 눈썰미가 좋으셨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도 그 저희 집이 그 밀가루 포대라고 그러죠. 네. 그 밀가루 포대를 이제 양쪽 두 면을 자르면 그 누런 전지 두 장이 나와요. 그렇죠. 큰 게 나오죠. 예. 그럼 그 전지에다가 이제 저는 볼펜으로 그렇게 낙서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 그러셨구나. 예.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얘를 좀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으니까 좀 얘를 아니 가르쳐. 그 세대가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밀가루 잘라 저 네, 잘라가지고 네, 네. 막 그림도 그리고 예.
뭐 그 세대 아니신 것 같으신데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렸을 때는 그 갱지라고 썼었어요. 네. 근데 저는 더 큰 종에다 그리고 싶었었는데 그럼 스케치북은 한정적이었었고 네. 그 밀가루 포대가 이제 사이즈가. 딱 떨어지게 되면 이제 두 전지가 나오는데 그 전지가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 밀가루 부대에 전지에 힘입어서 지금의 최철규 집사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가 만화가여서 모신 게 아니라 기독 만화가이시기도 하고 네. 얼마 전에 큰 일을 내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네. 저희 앞에 어마어마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3권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죠. 철로역정.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이라는 네. 책이 나왔어요. 올해 나왔죠, 집사님. 네, 올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야, 나오자마자 어마어마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그림을 보면요. 야, 예사롭지 않은 그림들이 이 안에 쭉 이야기와 함께 실려 있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이 책을 만드시는데. 총 제작 걸린 시간 6년 걸렸습니다. 6년이요? 네. 아,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나요? 만화책을 내시는데. 원래 이제 극화 만화라는 특징이 원래 그 혼자서 작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 하게 팀이 되면- 있죠. 예, 팀이 있는데 기독교의 현실은 그것을 그 제작할 수 있는 그 선인세를 미리 주시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재원이 필요한데 네.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7명이 해야 될 그 모든 공정을 이제 저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6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7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다 네. 해내시면서 6년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신 거네요. 그렇죠. 이 네. 귀한 책을. 저는 저희가, 이 네. 철로역정 영화를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딱 책 보는 순간 네. 이거 어린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봐야 되겠구나.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대기실에 딱 책을 놓는 순간 다들 저 책을 다들 눈떠보면서 저거는 야. 선물한다는 핑계로 내가 읽고 선물 줘야 되겠다며. 예. 6년씩이나 걸려서 총 칼라로 그렇죠. 한 컷 야, 이게 정말 진짜. 정성껏 그린 그림인데 네. 또 더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영국의 좋은 번연 박물관에 네. 기증? 뭐 헌서? 네. 헌서 있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그런 귀한 일이 또. 예. 영국에 그 제임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네.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철로역정이라는 만화책이 지금 많이 붐을 일었다는 소리를 지금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영국 그 존버연 박물관에는 그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전 철로역정, 세계. 예,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철로역정이 한 지금 200여 종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만든 게 철로역정인데 네. 이거 되게 자랑스러운 일 아니냐. 그래서 내가 박물관 측에다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박물관 측에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귀한 책 우리가 빨리 좀 받고 싶다 얘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작가 사인을 해서 그걸 네. 헌정을 했죠. 야. 헌정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전시되고 있다고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직접 가셔서는 못 보셨군요, 아직. 시간이 또. 예. 지금 철로역정 또 2부를 또 제작하고 있는데요. 네. 2부를 다 만들고 나면 2부 때는 제가 직접 들고 가서 2부는 제가 직접 헌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네. 저희가 이렇게 책을 들고 있지만 이 금 라벨 보이시죠? 베스트셀러라는 거. 근데 올해 출간된 게 2월, 3월? 원래 초판 낙권은 2월 25일 날 예. 출간이 됐고요. 이제 세트는 3월 5일 날 출시가 세트는 됐습니다. 3월 5일 날. 근데 예. 출시되고 나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4개월 만에 3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게 판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요? 예. 요즘 그 출판 시장이 기독교 쪽을 떠나서 일반 출판 시장이 초판을 한 2,000부 정도밖에 그렇죠. 찍지 않는 네. 시절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진짜 차고 넘치게 지금 책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출판사에서도 더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도 한 1년이면 연간 출시되는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책 중에서 중세로 넘어가기까지 넘어간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만화책이 출간된 지 10일 만에 초판이 다 판매되는 10일 만에? 예.
그래서 너무나 와. 출판사에서 놀라셔서 네. 조금 더 찍자 그래서 이제 2쇄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보름 만에 다 팔리는 그 이상한 일이 생겼던 거죠. 이야.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네요. 그 저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고 나서 바로 2달 지나고 갔는데 3쇄를 찍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저기 5쇄를 딱 찍는다 그러고선 네. 3만 권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만화가 나오기 전에 실제로 만화 영화로도 개봉이 됐잖아요. 네, 철로 역전이. 네. 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셨을 것도 같아요, 사실. 주변에 아는 지인께서 뭐라냐면 책이라는 생리가 원래 이게 쉽게 또 이렇게 흐름을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이제 철로역전 영화가 나오니까 이제 이 책은 이제 안 팔릴 것이다. 게다가 만화로 된 네. 철로 역전 영화였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를 저를- 봤으니까 책 네. 안 볼 거다. 저를 이제 포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뭐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거 만들었던 뿐이지 그 네.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아. 그렇게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썼었는데 와.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나서 네. 책 판매율이 더 급증을 오히려. 예.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영화라는 특징은 그 러닝 타임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한정된 그 시간에 이 영화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원작에서는 틀린 내용들로 아. 이렇게 각색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만든 철로역정은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책이라 네.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서의 내용이 이거구나 하고서 더 알아가는 그 책이 됐던 거죠. 그리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쭉쭉쭉쭉 사신 게 아닐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진짜 이게 은혜네요. 말은 쉽지만 네. 이 6년 걸쳐서 그 노력과 기도와 네. 얼마나 참 땀 흘린 작품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열심을 헌신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집사님의 헌신된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자 이야기 보따리 좀 하나씩 풀어보시죠. 네.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우선 신앙생활부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벌써 모태 신앙이었었어요. 아. 근데 저희 집이 원래는 그 유교와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1세대이신데 벌써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많은 시련을 겪으셨다 그래요. 안 믿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다 이렇게 식구들을 다 예수님 믿는. 전도하고. 예. 그래서 이제 태어나 보니까 저는 믿음 있는 가정에 저는 셋째로 자라나게 됐던 거죠. 셋째로 태어나셨구나. 위로 형님이 둘이 있었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신데요. 네. 올해 오. 친할머니 살아 계신데 네. 올해 105세 되신 저희 어머.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105세 되신 할머니가 지금도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지금도 읽고 계셔요. 할렐루야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한글도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진짜요? 읽다가 제가 한글을 띄웠거든요. 어머.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믿음의 그런 가정에서 저는 자라나게 됐었던 거죠. 네. 아까 처음에 어머님이 이렇게 낙서 좋아하는 걸 보고 그림을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만화에 대한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었던 거는 제가 공업기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업기 고등학교는 2학기 때를 그 취업 비슷하게 이렇게 반년 동안을 이렇게 2학기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바로 그 평소에 제가 이현세 선생님 그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그려놓은 원고를 저 이현세 선생님 화실에다가 보냈죠. 그동안 막 그렸던 그렸던 원고들을. 거를 이제 그게 이제 빠른 등기를 보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이현세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죠. 어머. 그래서 당신이 자네가 그림에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자네를 내 제자로 받아들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야. 만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동안 그러면 만화 그리셨다는 게 어디서 배우셨던 게 아니신 거잖아요. 일단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마추어로 저희 그냥 습작이었었고 근데 본격적인 이제 프로에 입문하게 됐던 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네. 저희 이현세 선생님 그 문화에 들어가서 한 20여 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작품 속에서는 제 손길도 항상 어느 파트에는 녹아져 있었던 거죠. 그러셨구나.
예. 주로 어떤 작품을 좀 만드셨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90년도 그 끝자락 2000년이 되긴 그 네. 시점이었었는데 그때가 이제 일본 대중문화가 열리면서 일본에서 그 시구금 수위가 높는 만화들이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되던 그 네. 시기였었습니다. 그 시기와 발맞춰가지고 우리 그 한국 만화계에서도 어떤 일이 붐이 일었었냐면 성인 만화 붐이 좀 많이 일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데뷔를 일반 코미스 쪽으로 데뷔를 한 것이 아니라 19금 성인 만화 쪽으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또 그 시기가 그렇게 됐었으니까. 좀 부끄러운 양력이기는 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더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네. 일단 돈이 되니까. 네, 그쪽을 더 많이 쫓아가서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근데 이 성인 만화 특성이 영혼을 좀 먹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되고 네. 내가 안 봐도 그 작품을 그릴 때 그 상상이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영혼이 막 혼란스러웠을까. 또 젊은 나이에. 네. 그리고 그 성인 만화 작품은 만드는 그 작품실이 뭐 빤하지 뭐. 조그만 공간에서 그냥 담배 연기가 그냥 막 그냥 어? 막 그냥 피어오르고 진한 커피잔 놓고 밤새고 밤을 예. 새우고 그런 공간일 텐데 건강으로도 뭐 아주 안 좋을 텐데 그게. 예. 담배를 많이 폈긴 많이 폈습니다. 심지어 환풍기를 달아날 정도였었어요. 네, 환풍기 2대를 달아놓고 작업실에 몇 분이서 작업을 하시던 공간이에요? 8명이 있었습니다. 8명. 저희가 있던 방에는 8명이 있었었는데 그 방 안에 이제 담배기가 가득한 거죠. 근데 성인 만화를 잘 그리려면은 일단은 내 안에 든 게 나오기 때문에 네. 내 안에 일단은 음란함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 나오니까. 예, 왜냐하면 그 19금 수위가 높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안에 든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네. 내가 저 교회 안에서도 덕을 세우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는 통로 아니니까 내 안에 채워 넣어야지만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음란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이제 야한 성인 동영상, 야동, 네. 그다음에 뭐 성인 화보집 그리고 보면서 이제 인체를 외워 나갔죠. 보면서 이제 그렇게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고 또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이 한 달에 2번 정도 쳤었는데 네. 평일날에는 다 그 스포츠 서울이라든지 일반 스포츠 신문이 계속 나가는데 네. 이 마감을 하려고 그런다면 이제 시간이 늦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담배도 하루에 2갑 반씩, 그다음에 또 술은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폭음을 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고 세상의 유의를 쫓으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제 편한 대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안 좋으셨던 거예요? 한번 28살 때 그래서 제가 죽음의 나라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28살이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그때가 병원 입원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기침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창피한데 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라든지 네. 또 이렇게 계단을 내려갈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절을 많이 했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뭐 짧게는 5초, 뭐 길게는 15초 정도 정신을 잠깐씩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으스시하고 너무 추워서 이제 동네 그 작은 병원을 갔는데 네. 의사가 청진기를 대시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엑스레이 한번 사진 찍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당신이 오른쪽 폐가 지금 폐 조직이 지금 위에가 펑크가 나서 어머. 지금 기흉이 생겼는데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얼마나 급했는지 그 자리에서 뭐 CT 촬영, MRI 검사하고 나서 응급실에서 바로 커튼만 치고 이 6번째 갈비뼈 사이에다가 네. 메스를 거가지고 이제 어머. 튜브를 이렇게 박았거든요. 완전 응급이셨던 그렇죠. 거네요. 급하게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 튜브를 박아서 여기다 물 있는 통이었었는데 제가 기침을 콜록하게 되면 이
밑에서 기포가 보글보글 이렇게 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때부터 기침을 열심히 하면 폐가 정상으로 펴진다 그래서 기침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네. 폐가 펴져야 될 폐가 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더 심해져가지고 농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름이 찬 거예요? 예, 고름도 차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의사들이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오른쪽 이제 폐가 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었다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 번만 더 검사 받게 했다고 다시 네. 한번 재차 검사를 받는데 역시 이제 괴사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혈륜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피도 쏟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다 밑이 고름과 농이었었고 어머. 밑은 다 죽은 피였었고 위엔 다 피거품만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병상 가운데서 제가 자가 호흡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산소 호흡기를 끼워주고 있었었고 통상 기흉이라는 병이 그렇게까지 차도가 진행되지가 않는데 네. 저는 좀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몸이 너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바닥까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가 178cm인데 그때 당시 입원했을 때 몸무게가 40일 만에 47kg까지 다운됐었습니다. 47kg요, 예, 그래서 178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리에 수전증이 와가지고 심지어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돼서 한번 걸으려면 안전바를 잡지 않고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쓰지도 못하는 예. 그런 나라까지 한번 떨어뜨려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28살에 그런 일을 겪으신 거잖아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검사하러 큰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병이 진전이 돼서 그랬을 경우에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신 건가요? 그럼 최종적으로 희망이 검사 없다. 다 하고 희망이 없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폐혈증 증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폐혈증까지. 그러니까 밤마다 이제 고열에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면 장기가 지금 썩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이제 저렇게 네.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진통제 강한 진통제만 놔주고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었냐면 저기 수술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수술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슴만 열어달라고 많이 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이 설득을 한 겁니다. 가슴만 열어달라고. 가슴만. 그래서 이제 가슴만 여는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야, 28살 네. 최고로 건강할 때, 최고로 좋을 때인데 그렇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너 살 수 있다. 네, 어머니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불효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갔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고민을 예, 하셨군요. 근본적인 고민이죠. 예. 근데 저도 그때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 105세 되신 할머니가 먼저 가고 예. 그다음에 제가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지금 나한테 써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구약을 읽으면 너무 족보가 많이 나와서 네. 구약을 그냥 건너뛰고 그다음에 신약으로 바로 공간복음을 저기 다 읽고 예.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쯤이었었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을 읽을 때 네. 제가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시험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죄를 한 번도 맡겨보지 않은 교회 마당만 밟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저를 완전히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했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데 그 증거가 뭐지 보니까 11절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죽음이 왜 이렇게 두렵고 내가 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바를 잡고 기어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마당만 밟았던 사람인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편에 있던 그 강도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도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런 네.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몸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들여 마셔보면 그 맛이 피 비린내랑 그 계란 고른 맛 혹시 아십니까? 그런 맛이 이렇게 올라와요. 비리비리한 맛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소망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를 그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간절히 나왔죠. 붙들고 기도하셨고. 근데 기도하고 나왔는데 피가 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오시면서. 네. 오히려 그 치료의 어떤 응답이 아니라 더 심화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완전히 죽으려고 이제 이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는 끼 4시간 전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올라왔던 건데 기도하고 올라오니까 간호사가 저를 찾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수술복 보고로 갈아입으라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용 닌겟바늘을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용 닌겟바늘을 꺾고 엑스레이 가서 한 번 더 찍고 오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었죠. 한 번 더 찍고 이제 수술하려고. 네. 네. 수술 때 이제 올라가시게 된 올라가려고 거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건장한 모습으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의 하나님의 크신 그러니까 그런 역사심이 반전이, 예. 있지 않았을까. 예. 수술 들어가게 했던 그날 약속한 대로 이제 수술용 침대가 진짜 올라왔고요. 또 이제 저는 이제 올라탔는데 수술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태어났었다 그 시간들이 찰나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한테 효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어긋장 치고 했던 불효했던 모습들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동하고 있는데 그 주치의 의사분이 한 분이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광등 불빛에다가 그 엑스레이 찍은 사진 2개를 갖다가 이렇게 딱 꽂았는데 수술 전에 찍은 네, 수술 전에 엑스레이 찍은 사진. 좀 전에 네. 찍은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어제 찍었던 그 엑스레이 사진하고 좀 전에 제가 찍은 사진하고 기도드린 그 4시간 만에 네.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폐가 정상으로 펴진 거예요. 가망 없다고 했던 그 폐가 네, 이렇게 썩어서 고름이 나오던 그 폐가 정상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그래서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병동에 있던 다른 의사 선생님들, 다른 병동에 있던 오. 의사 선생님 그리고 저희 있던 그 병동의 환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으로 난 그 환자 차트 좀 보자 그래서 저를 많이 와서 어머. 방문해 주시고 차트를 들춰보시고 괜찮냐고 이렇게 보시고 이제 피물이 모아졌던 그 통도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엑스레이 사진도 여러 번 이렇게 보셨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최철규 씨한테 지금 일어난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다. 이 간이란 장기는 이식을 하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얼추 원래의 크기대로 이렇게 네. 원래 간은 회복이 된답니다. 근데 간이란 장기는 분명히 조직 검사를 2번 해서 괴사 판정을 받았던 폐가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지금 폐는 일어나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분명히 농이 다 차 있었었고 공기가 너무 많이 차 있었고 다 고름이 나오던 폐가 이건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오히려 그분이 의사분조차도 하나님 했다고 얘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가 전날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그 서원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라는 이 생각과 진짜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이거 때가 돼가지고 나은 거 아닌가? 날 때가 돼서 날 때가 돼서 이게 나은 것 아닌가?
성경책에 보게 되면 이 바로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네. 그 완악함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의심을 좀 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참 그래요. 그죠? 예. 살아나니까 또 다른 생각하기 얄팍하게 드는데 또 저는 근데 또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또 궁금해가지고 또 읽던 성경책을 또 읽으려고 네. 계속 성경책을 또 읽었는데 이게 들다가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들었던 거를 이제 들어서 이제 딱 펼쳤는데 거기에 이제 시편 3편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네.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었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하나님은 성산에 계신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그때 막 닭살이 온몸이 막 돌면서 그 구절을 읽는데 머리가 쭈삣쭈삣 설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라는 것과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응답이 확실히 온 거네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술 없이 퇴원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수술을 해서? 하지 않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다 돌아왔으니까 열지도 않고. 고름도 다 빠지고 몸에서 다시 폐가 정상으로 펴졌으니까 야. 의사가 무슨 어떤 약 처방을 준 것도 아니라 약 처방도 없이. 그냥 가라.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왔죠. 아니 만화가라 무슨 만화 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화로도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술실도 그렇고 네. 당시 입원했었던 병실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일까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부터 네. 그다음에 뭐 저희 작은 형님이 다 바로 위에 형님이 목회자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목사님 맞으니까 네. 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저는 병상에서 살려달라고 기도드린 적이 없어요. 완악함이 끝까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받기 4시간 전에 그 했던 기도.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살려만 주신다면 하고 붙었던 네. 서원 기도가 네, 있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렸던 성인 만화를 그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술도 안 하시고 온전해지셔서 약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퇴원을 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생활이 뭐가 바뀌기 시작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성경책 보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이제 저희 그 어머니랑 저희 작은 형이 너무 광신도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까지 않더라도 우리 생모의 하나님, 지금 엄마의 하나님, 우리 작은 형의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한 게 뭐였냐면 인터넷에 뒤져보면 그 온라인 성경이라고 있는데 네. 그 성경 말씀 읽어주는 프로 사이트가 있는데 네. 성경 말씀을 틀어주고 이제 눈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듣고 읽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한 달에 2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책을 항상 귀로 듣지 못하면 눈으로 읽지 못하면 항상 귀로도 틀어놓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충돌이 되게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었는데 이 구절에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걸리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화실로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됐는데 돈이라는 게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코미스 쪽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안 하고 다시 성인만화 쪽을 내 이름을 낼 수가 없어서 저희 선배 형님의 성인 만화책을 도와드렸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은 내가 원하는 만큼은 들어오지만 이거를 하고 나면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완전히 막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이 버러지 같은 철교화로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이제 회개를 하고선 기독교 쪽으로 넘어왔던 계기가 있었었는데 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서원한 일로든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가증한 것이니 그 말씀이 딱 있는데 성경에 개 같은 자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살려주시면 하나님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개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때 가서 제가 어떤 형용사를 써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로 제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만 하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결단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군대 생활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군대 이렇게 딱 가보면 이렇게 식판에 짬밥을 먹고 이렇게 짬통을 이렇게 쏘는데요. 네. 이 큰 드럼통 짬통이었었는데 제가 훈련 때 나왔던 터였었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렇게 짬통을 다 이렇게 덜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장마 기간이었었고, 근데 이 짬통에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짬통을 쏟으러 갔는데 이 뚜껑을 덮어놓지 않아가지고 이 짬통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음식 찌꺼기는 가득 있는데 썩어서 이제. 물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장맛비가 다 네. 채우는 거죠. 근데 이 통을 쏟아서 버리려면 이게 그냥 쏟아서 이렇게 버리면은 이게 저기 깨끗이 통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우냐면 이 나무를 작대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그 두 명이서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쏟아야지만 이게 깨끗이 통이 비워지는데 우리 마음에 이 죄의 짬통 덩어리에 항상 평범하게 보면 위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맑은 물이 있어서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작대기를 내 안에 꽂아 다 휘저어 주님처럼 발 앞에 다 쏟을 때 그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흔히들 회심 회개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회개. 그 뜻은 메타노이아, 돌아선다라는 뜻인데 어디에서 돌아서야 되느냐. 죄 짓는 곳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돈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기독교 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때부터 넘어오게 됐죠. 넘어왔는데 더 황당한 것은 세상 원고료의 5분의 1인 거예요. 돈이 안 되죠, 이제. 네,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잖아. 현실적으로는. 또 더 힘들다고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성인만화 쪽으로 갔었던 건데 코믹 쪽에서 성인만화 쪽으로 갔던 건데 그 기독교 쪽은 오니까 완전 5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돈을 잘 벌지가 않으니까 여자들한테도 이렇게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 거죠. 일단 돈이 좀 많이 돼야지만 뭐 이렇게 둘러볼 텐데 뭘로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는 다시 또 뭐 돈을 더 좀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진 않으신 거예요, 이제. 결단하고. 제가 다시 화실 복귀해서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라고선 서원해놓고선 왔다리 갔다리를 한 5년 정도를 더 하다가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하고선 이제 다 내려놓고선 넘어오게 됐던 거죠. 그러면 화실에서도 나오신 건가요? 화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실에 계속 가면 나는 안 하겠다고는 하지만 네, 주변의 동료들은 그렇지. 그 일을 계속하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의 차이를 또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고 그게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화실을 나오니까 그가 그래도 거기서 계속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파트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쪽으로 넘어왔는데 전 공종을 다 하는데도 단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낮은 거예요.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도. 뭐 그때부터는 자, 이것도 기대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네. 또 한 권의 또 책이 또 있습니다. 이게 작은 만화책인데 제목은 작은 나의 고백입니다. 네. 꼬마가 등장해요, 여기 앞에. 네. 꼬마가 등장하고 네. 제 딸입니다. 그건 본인이고 네. 우리 최철기 집사님이 하나님 만난 것을 만화를 그린 거예요. 네. 정말 내가 보니까 전도지의 최고네 이게. 네, 전도지 좀 좋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전도용으로 판매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기독교 쪽으로 넘어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전도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망 전도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삶에 일어난 일이 너무 극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만화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이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고는 벌써 한 13년 전에 벌써 만들어진 13년 전에? 13년 전에 근데 그래서 이걸 인터넷으로 누구나 다 보라고 무료로 오픈을 했었습니다. 아, 무료로 그냥 올려놓으셨군요. 다 보라고. 인터넷상으로. 근데 요즘이 누가 홍보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보지가 않고 지나치고 제 밑으로 다른 작품을 내다 보니까 지난 건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웹툰 공모전에 기독교 웹툰 공모전에 이거를 한번 출시하게 됐었었는데 네. 이게 작년에 이게 대상을 받은 겁니다. 재작년에 2년 전에. 이야, 그래서 10여 년 만에 다시 들춰냈는데 수심 위로 올라온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신 그 목사님이신데 네. 요즘에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그 화장지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전도지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렇죠. 솔직히 화장지가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한번 닦고 마는 것이. 솔직한 말로 이 세상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제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느냐. 네.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는 책을 주는 것이. 네. 그래서 집사님 책을 전도책자로 만들면 이게 한국 교계에 큰 반응이 이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용 책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걸 일반 서점에다가 이거를 출판을 알아보니까 이 단가가 4,500원이 한 권에 4,500원이 된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안 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매품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수량 요거 오는 것에서만 이렇게 책을 제공하는 인쇄해서. 인쇄비 네. 정도만 받는 형식으로 취하면 책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한 권당 2,000원 정도까지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책을 찍었는데 이 책이 현재까지 27,000권이 지금 인쇄가 됐습니다. 그냥 뭘 냈다 하면 그냥 몇만은 그냥 기본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풀어주시네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가 책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살아있는 간증 이야기고 네. 또 짧아요. 책이 얇아서. 얇아요. 네. 전도지 최고네요. 이거. 야, 게다가 만화로 되어 있으니까 만화니까 재밌고. 요즘 청소년들한테도 전도용으로 이 책을 좀 읽혀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들면서 아니, 너무 잘 내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이 책을 내면서 간증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이걸 인쇄를 한 날 그 인쇄소 사장님이 이 원고를 보시고 네. 인쇄하다가 예, 이게 진짜냐? 그러는 거예요. 꾸면 연정이 아니냐. 너무 극적인 이야기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인쇄하는 날, 인중기를 돌리러 가는 날 제가 인쇄소를 가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인쇄소 사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직접 그분하고 이제 직접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인쇄소 사장님이 그날부로 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어머. 그러시면서 그 다음 주부터 네. 제자 교육 받고 어머. 지금까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야. 그리고 이러네. 한 번 딱 읽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간증이 너무 많은데요.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 이 크리스마스 날 네. 노마전도 하겠다고 300불을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환자들한테 주겠다고 300불을 신청해가지고 오는 환자한테 하나씩 다 주시고. 진짜. 그 제일 극적이었던 거는 일반 작은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을 때 네. 말로 전도하지 말고 이 전도 책자 하나씩 나눠주라고 이렇게 줬는데 네. 5명이 영접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전도해주는 책으로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아 진짜. 이게 정말 보니까 그런 책인데 더 네. 놀라운 것은 이건 또 보면 이건 뭐예요? 이게 뭐 몽골 글씨래요. 예, 몽골 말로 번역돼서 몽골어로도? 몽골 나간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해외 단기 선교 나가시는 그 교회가 있었었는데 네. 네. 이게 벌써 거기에 단기 그 몽골 지방에 벌써 3,000부가 지금 배포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그냥 전달 때는 힘들었었는데 어떠한 이런 예표된 간증 만화책을 주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제 만화책을 봤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선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 몽골에서도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왜 우리도 네.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서 뜸들이면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근데 그냥 심심할 때 읽어봐. 책 하나 던져주고 궁금해? 그럼 와봐. 이렇게 하나님 알고 싶으면 네, 맞습니다. 와라라는 네. 전도용어로 진짜 아주 훌륭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으시네요. 삶의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쓰임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 정말 하셨죠. 상상도 안 했었습니다. 전 지금 먼저 떠오르는 게 음. 선교사들이 네. 이걸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가져가면 진짜. 최고겠다 싶어요. 야, 네.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일본어로도 네. 지금 번역 지금 제안이 지금 오고 있어서 네. 그것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 하자고요. 태국말도 하고. 네. 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전도진 최고네요. 진짜. 네. 네. 참. 그리고 그림을 워낙 임팩트 있게 그리시다 보니까 이게 또 잘 그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최철교 작가님, 네. 집사님을 모시게 된 건 기독 만화 작가로서의 그 삶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로역정 그 만화를 어떻게 그리셨을까 그러게요. 네. 궁금해서 모셨는데 지금 듣지도 못했어요. 워낙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네. 그만큼 일하신 업적이 어마어마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시간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모셔서 내일 예, 철로역정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모시고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예. 정말 궁금하시죠? 기대가 됩니다. 철도역장이 궁금하신 분은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주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똑같은 시간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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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는 시간이 가는 걸 몰랐네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네, 목사님. 네, 네. 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게 그리고 각자 주신 달란트와 그 마음과 재능을 주신 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는 걸 오늘 정말 뼛속 깊이 느끼고 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감동이었습니다. 네. 기대하시라. 개봉판. 내일도 예, 최철길 집사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